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요, 형통한 것, 환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밝음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돈, 땅, 이러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도 돼요.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타고난 특질, 이러한 것도 다 포함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지혜가 된다면,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 땅이나 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면, 또한 가정 안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의 삶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통찰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압니다. 무엇이 나의 삶의 위험 요소인지 압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떠한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유산으로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와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건 이런 의미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돈이 있으면 그만큼 어떤 편리성을 우리가 얻게 돼요. 또 돈에 의해서 보호받기도 합니다. 이 돈의 그늘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든든함을 줘요. 지혜의 그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처럼 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돈의 유익함이 지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은 얻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는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서 말씀하신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요, 생명을 주는 은혜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와 돈을 비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지혜는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진리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요, 직면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면하여 관찰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인간이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면 그때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그 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욥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폭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내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내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탓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때로 내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 너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사 현재의 고통을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13절의 고백은요. 결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니냐? 주님께서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이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론하여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기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매일 공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병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고요.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날 그대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날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 내게 이 형통한 날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공고할 때에는 또한 나를 돌아봄으로 주님 이 시간 저를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에 오히려 나의 내면이 주님 앞에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방향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와,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라고 하는 길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모든 길이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길이 의의 길입니다. 내가 볼 때는 방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봤을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형통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에 깊이 감사하고 겸손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공고한 날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길을 주심은 또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참 주의하여 해야 됩니다. 18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동양 철학에 있는 중효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저기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너무 의로운 사람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악행을 그렇게 하는데 잘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자기 명을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의 키는요,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또는 악행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의에 충만하거나 자기 스스로 악행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지나치지 말아라. 극단으로 가지 말아라.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극단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적이 있어요. 거룩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도요, 거룩한 경계가 있어요. 자기 의로 막 나가면은요, 경계 없이 더 들어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요. 어두운 밤바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 파도가 보이질 않아요. 새까매요. 그때요,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그 바다에 무작정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슬픔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혜자는요, 경계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야.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이게 있어요. 이거 브레이크죠. 이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떤 의로운 일도, 어떤 좋은 일도, 어떤 사역도 똑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길을 잃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전도서에 너무나 큰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합니까? 말 그대로 자기 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경계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경계가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나눌 때 이 부분은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경계가 있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서지 말라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거룩한 경계를 넘어선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요, 경계가 있다.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있다.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자녀로서 사랑하지만 경계가 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자녀도 그 경계에 넘어 부모를 침범하지 않고요. 부모도요, 자식을 향하여 그 경계 넘어서 침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적 치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내적 치유도요, 경계를 넘어서 터치하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봤을 때요,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는 죄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요, 아무리 믿음 안에 사역을 잘하던 사람도요, 이 극단성에 빠지면, 경계를 넘어버리면 뭐가 들어오냐면, 전능감이라는 것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사역 대상이 되는 영혼들을 이제 통치하려고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서부터는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더 인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15절과 18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극단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6절, 17절, 지나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온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8절,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건 무엇입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도 있지만 소망만 바라보진 않아요. 내 안에 이 소망을 방해하는 요소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둠도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어둠만 바라볼 때는 빛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의 오름만 바라볼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은 그런 교훈을 줘요. 우리 자신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틀리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극단의 오류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거룩한 경계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9절부터 22절이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예민하고 집착하고 이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지혜가요, 슬기로운 한 사람을요, 통치자 10명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통치자 10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통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그거보다 지혜자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 전능감에 빠져서 통치하려고 하는 10명보다요, 지혜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 더 강하다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10명의 권력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전능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 10명이 아무리 통치해봤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권력자가 나는 잘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잘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 때문에요. 결국 죄도 엄청 범한다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범합니다. 능력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범해요. 주님 앞에 겸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게 될 거야. 너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니?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듣게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지?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자는요, 이런 것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자는 알잖아요. 자기 부족한 걸 알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그래, 맞아. 내가 그렇지. 라는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적으셨을까요? 많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평가에 따라 함정에 많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요.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내 안의 쓴뿌리와 연결된 그 말을요. 귀에 듣게 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길을 잘 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들어오자 내 쓴뿌리하고 딱 결탁이 돼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지혜의 담대함이 들어오기를 정말 주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자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자는 거룩한 경계가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겸손한 지혜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지혜자의 그 평강과 담대함으로 살아내게 하사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한 날이 될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